이 삶이란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아요. 살라고 태어났지만 어떻게 살라고 방법은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삶이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정답의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잘 믿고 잘 사는 법, 여기서 늘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잘이라는 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잘 사는 것이 말 그대로 잘 먹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잘 산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잘 사는 것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죠?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을 또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 그것이야말로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시는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 6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살아가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는 나라가 태평성대라고 하죠. 나라가 부강해지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 만한 시대였어요. 가난이 없었고요. 질병도 없었고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평안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할 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호세아서에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마치 동면의 양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떠나 온갖 죄악이 난무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패역과 그 패역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 호세아서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호세아서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 이 짓밟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짓밟혔어요. 4장부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부터 1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호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결혼 또한 자기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창녀 고멜을 데려다 결혼 생활을 해요. 자, 그러면서 새 아들을 낳는데 그 새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저도 결혼하여 새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주소서. 옥편이라고 하죠. 한자 옥편을
우리 큰아들 이름을 지을 땐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을 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그러다 첫째 아들의 이름, 오늘 예배 때 기타를 치며 우리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주형이, 주인 주자에 형통할 형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람과의 형통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제가 봐도 어디 가든지 이름 그대로 형통해요. 늘 돕는 자들이 많고 또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요. 우리 아들 뒤에서 PPT를 넘기고 있는 우리 주찬이, 주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 주찬이 이름 그대로 늘 흥이 많은 아이예요. 워십 댄스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땐 저 뒤에서 막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데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영어 이름이 데이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교회 조명 담당, 불을 끄고 켜는 우리 주성이 세 아들이 다 역할이 있어요. 주성이 이룰 성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라. 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받는데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요.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이스라엘과 뜻이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건 축복의 이름 아닙니까? 이스르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불어서 흩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흩어버리셨다라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너희는 나에게 긍휼함을 받지 못했어. 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로루하마라 이름을 쳐요. 셋째 아들은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얼마나 이 호세아가 가슴이 아프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죄를 범하겠느냐?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버리리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선 지금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뒤집어 엎으라, 기경하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비드-19의 이 재앙 가운데 길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죠.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위에 약하다 하였어. 올 6월, 7월이면 끝날 거야. 그런데 질병학자들은 아니라 하였어요. 방심하지 말라 하였어요. 오히려 7, 8월 달에 제 2차 유행이 퍼질 것이다. 불행한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했어요. 11월, 12월 달을 조심하십시오. 3차 유행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며 인도에 있던 어떤 아이는 자기가 예언자가 된 것처럼 우주의 천문학을 연구하며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꼭 맞아 돌아가는지요. 우리 주변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알고 지내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 우리가 어느덧 거기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산속에서 훈련을 했었어요. 한 달 동안 그 깊은 산속에서 유격 훈련을 받고 있는데, 산속에 있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부대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신약 성경이 들어있는 포켓 성경 아시죠? 그것을 꺼내놓고 시편 말씀을 읽으며 누가 들을까 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눈물로 예배 드렸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예배는 냄새나는 화장실이었어요. 저 혼자만의 예배였어요. 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냄새나는 화장실이었지만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맞다, 네 말이 맞다, 아들아 너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예배는 그 화장실에서 예배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삶에 적응이 됐어요. 하나님 온라인 예배도 받으시오. 그럼 하나님 온라인 헌금도 받으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종식이 돼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물론 교회는 더욱더 방역에 철저하게 힘쓰고 우리가 거리두기도 더 하며 더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돼요.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께 돌아올 때니 돌아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12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떠났느냐? 이제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딱딱한 땅, 묵은 땅의 특징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습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저 그렇습니까? 오늘 이 전에 와서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이 없습니까?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알면서도 짓고 모르게도 짓는 그 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하십니까? 묵은 땅이 맞습니다. 오늘 찬양함이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이십니까? 묵은 땅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묵은 땅 맞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모르고 계십니까? 묵은 땅 맞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계획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저 그런 삶.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인자한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 보아라. 알 수 없는 그 영적 포스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죠. 자신의 경험, 철학,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팔로우 미, 날 따라와라. 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만 잡는 인생, 변화없는 인생, 묵은 땅의 인생이 아닌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 네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창세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신 삶이 있단다. 날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리라. 베드로가 주의 음성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날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여, 나는 그날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와 같이 확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사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뜨거운 예배였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인생에 잡초를 뽑아야 돼요. 잡초를 뽑지 않고서 묵은 땅은 결코 뒤집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뒤집어 엎기 위해선 잡초를 뽑아야 하는 거예요. 자, 함께 보신 말씀에 보면 네 불의함으로, 너의 불의함으로 네가 엎드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함, 옳지 못한 것이죠. 옳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법을 그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불의함은 이 땅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두 씻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불의함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의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의함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불의함입니다. 또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옳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오늘 호세아가 그토록 외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함으로,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닌 거 아시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그래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 알자.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어김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김없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어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불의함이 뭘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시대? 음란한 시대를 살았다 했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 창녀 고멜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외치는 불의함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음란함을 불의함으로 보십니다.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인간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이 음란함을 버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육체에 이 덫에서 승리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이 죄악된 삶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음란함을 제거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이것이고 육체의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이것이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육체의 일, 음란한 거, 호색,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 교회 다녀도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믿음 없는 거, 믿음 없는 삶,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안에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5절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3층천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늘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음란함을 쫓아 사면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에 어렸을 때 집사님도 생각해 보시죠. 그때 뭐 더러운 음란 동영상 같은 거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안에서
남녀가 둘이 뽀뽀만 해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어딜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딜 테레비 앞에서 뽀뽀를 해?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뽀뽀만 해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노티스 주어집니다. 경고 주어져요. MBC 니네 조심해. 자꾸 뽀뽀하는 거 들면 니네 경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동네 이장집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골드스타 금성 테레비 이렇게 지르륵 열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옛날 걸 다 알고 있답니다. 그때 동네 이장집에서 모여서 볼 때 그때 뽀뽀하는 거 없었어요. 남녀가 허그하는 것도 볼 수 없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 핸드폰에는 온갖 음란함이 있어요.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 마약과 마리화나에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삶은 조금 편안할지 모르나 음란함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불의함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음란함을 버리라. 육체의 일을 버리라. 이거 버리지 않고 너희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양다리 걸치는 인생,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여주신 우리 사랑하는 남가족 어노인트교회 성도들, 하나님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은 목사요, 직분은 장로요, 권사라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남가주 어린이교회 이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땅끝까지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랑하며 사랑받고 이해하며 이해받고 존중하며 존중받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모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다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우리 허리띠 졸라맨다 할지라도 선교하며 전도하고 구제와 봉사, 우리들이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제2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나, 에스더와 같은 리더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등불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결코 저 혼자 만들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음란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상을 역류하는 죄악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자, 이제 묵은 땅을 뒤집어 엎기 위해선 영양가를 공급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묵은 땅의 특징은 영양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밭을 뒤엎어 그 가운데 기름을 주고 영양가를 공급해야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양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가? 6장 3절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오늘 나와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예배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이 은혜로운 간증인데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시던 김명배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 주미 대사관에서 일하다 보니 고향을 등지고 부모님을 떠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비행기를 탑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삼형제가 어머니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고 어머님이 갖고 계셨던 이제 유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큰형님이 동생들을 모아놓고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유산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형님이 말합니다. 나나 둘째는 괜찮으니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생에게 이 유산을 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둘째 형님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막내인 김명배 집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있다 어머니를 잘 공경하지도 못했고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없을 때 형님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잘 모셨을지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님이 장자이시니 형님이 알게 모르게 많은 돈을 쓰셨으니 형님이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둘째 형님도 그러는 거예요. 형님 맞습니다.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큰형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유산을 둘째에게 줄까? 둘째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힘들 때 어머니의 유산을 갖고 다시 일어나도록 둘째에게 줄까? 둘째 형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막내, 그러면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형님, 저는 한 가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어차피 나랏밥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기에 잘 살지는 않더라도 굶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어머니의 성경을 주십시오. 제가
먼 나라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성경을 보며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간수하고 싶습니다. 삼형제가 어머니의 성경책을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던 그 성경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희가 지금 꾸어 주실진정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신앙 받들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려지게 된 그 놀라운 계기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이 성경을 번역한, 옛날에는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었거든요. 인쇄소들이 발달하며 성경을 번역해서 온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알프레도 왕 때 영국은 미개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는 성경을 온 세계에 반포, 온 세계에 증거한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영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산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해가 지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가는 데는 쟁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 킬케고르란 분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길 바랍니다. 뒤집어 엎을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가 가장 좋은가? 지금이라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주일, 한 달 후가 아닌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사모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바꾸기 원합니다. 지금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뒤엎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른비, 새벽비처럼 어느 때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